7월 2일 금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믿음의 시련을 인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것이 무엇이기에 생명의 면류관, 즉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받게 될까요? 1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것은 그의 참됨, 다시 말해서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란 의미입니다. 참된 신자는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참된 믿음을 증명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상급을 왜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면류관은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승리와 명예의 상징입니다. 이 면류관은 경기 중간에 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끝난 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성도가 감당해야 할 경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람석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믿음의 시련을 피하지 말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중단 없이 경주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주를 감당한 사람들은 주님께 영원한 생명이라는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동일한 내용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13절 이하에서는 시험의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체일 때 시험은 훈련이고 사탄이 주체일 때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성장시키지만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험의 이러한 이중적 의미를 생각하며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2절의 시험은 하나님의 훈련이지만 13절의 시험은 유혹으로 읽어야 그 의미가 통합니다. 13절 하반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실족시키라는 악한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란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성도들 앞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4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각 사람과 자기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철저히 그것은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미혹하여 유혹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15절에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끕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죄라도 그 죄를 반복할 때 우리는 결국 사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유혹의 출발인 우리 내면의 욕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도 먹을 것과 세상의 인기와 부귀영화라는 인간이라면 누구나도 욕심을 낼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사탄의 유혹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물리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품으면 죄를 낳고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욕심은 제거되고 사탄의 유혹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6절부터 18절은 속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소개합니다.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빛들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시간에 따라 길이와 위치가 바뀌는 그림자처럼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란 것은 첫 번째 피조물이란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란 말씀입니다. 첫 열매가 없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여 믿음의 길에서 실족시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첫 열매가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물거품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신다란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